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럴 때 그때 땅은 교회 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이 세상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 교회가요, 굉장히 편협했던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거 안 깨져요. 죽어도 안 깨져요.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내부. 그러니까 이 바깥 더 넓은 영역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될 그 더 넓은 영역을 죄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영향력 발휘가 안 돼요. 이거는 비극이에요. 비참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갇혀 계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선포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샘 월턴 아시죠? 샘 월턴. 아주 초대형 유통기업의 회장입니다. 이분이 제임스 디스모어라는 사람을요, 목표량 부진, 프로젝트 지연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보내요. 그럼 제임스 디스모어가 거기 가서요, 그 문제를 풀어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저쪽 매장이 참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 그 문제를 좀 해결해봐.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막 풀어내요. 그러니까 이 샘 월턴 회장이요, 이 제임스 디스모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신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대단하니까, 너무 역량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철두철미하게 말씀의 원리,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세상 논리대로, 기업 논리대로 가고 교회 와서는 신앙 논리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업체의 부사장으로서 그 현장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고지식할 만큼 말씀의 원리대로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 기업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샘 월턴이 이 기업 회장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분이 1989년 얼티모트 경영자로 부임합니다. 이 기업은 마이크와 악기 설치대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얼티모트의 모토가 정해지는데 새로 이분이 부임하고 나서 정해진 모토가 뭐냐? 궁극적인 삶의 기준. 무슨 놈의 기업의 모토가 궁극적인 삶의 기준이에요. 생산력을 극대화하자 이게 아니고 이윤을 극대화하자 이것도 아니고 점포를 늘려가자 이것도 아니고 궁극적인 삶의 기준. 성경의 원리죠. 성경의 원리예요. 두 가지 의미인데 이 얼티모트라는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냈다면 이 제품은 끝까지 보장을 해준다. 이게 이제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생명이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속에 흘러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이 제임스 이 기업 오너의 명함에는요 기업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계속 회사를 확장해 나가면서요,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는데요, 매출액의 1%를 기부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수익의 1%가 아닙니다. 수익의 1%와 매출액의 1%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자, 천억이 매출이에요, 천억이. 근데 천억이 매출인데 수익이 10억이다. 그러면은 10억의 1%와 천억의 1%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해는 수익이 없었다. 그러면 1%를 떼서, 매출 1%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요, 기업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원리는 철두철미예요. 매출의 1%. 그걸 가지고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알코올 의존자나 마약 중독자, 기타 문제 해결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다른 기관에 기부를 하고 이 사회가 모여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토론하고서 이것을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사 정규 근무 시간에 이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돈을 쓸까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멋지죠? 멋지잖아요. 대단하죠? 또 한 가지 인용을 합니다. 로지 피어산이라는 분입니다. 디스플레이 크래프트라는 주식회사입니다. 1985년까지 로저 피어산이 테네시스 채터누가에서 서비스 마스터 프랜차이즈 그 유통업, 이런 프랜차이즈를 유통업계 우수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서비스 마스터 경영자가 모인 회의에서 이 업적을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수완을 발휘를 합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대기업의 CEO인데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고 있는데 어느 날 요청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냐. 전임 사역자가 대로 요청을 받았어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1988년도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데, 자, 말씀만을 전하는 전임 사역자였는데 다시 세속적인 세계 기업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헷갈렸답니다. 아니, 내가 이미 큰 기업체의 오너, CEO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또 다시 나를 이 세속적인 일로 부르시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분이 그게 명확하니까 순종을 해요. 1999년에 한 친구가 조지아주 돌톤에 있는 디스플레이 크래프트의 경영권을 받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사업 능력을 이전에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런 높은 자리에 스카웃이 된 거죠.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믿으며 섬김의 리더십 같은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려면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는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는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당신의 것을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11조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희생도 치를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는 하나님 왕국의 기준에 맞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회사 일보다 전임 사역을 더 영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설교자들, 선교사 같은 분들을 더 영적인 것으로 보잖아요. 찬양 사역자들을 더 영적인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런 거 아시죠?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설파하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마치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일을 값진 것으로 받아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골로새서 3장 말씀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 종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종돌이 하는 일, 심부름 하는 일, 마당 써는 일, 이것저것 구질구레한 잡동사리 일. 내가 이런 거나 해야 돼? 근데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의 일을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라. 그러면 주님이 상 주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보통 우리는 회사 일보다 전임 사역을 더 영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똑같이 가치 있는 일로 보실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살며 어디에 돈을 버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자체에 관심을 쏟으십니다. 조금 더 인용을 할게요. 이번은 제가 여러 차례 인용한 분입니다. 스탠리 템 장로님. 기억나세요? 스탠리 템 장로님. 제가 이분에게 2년간 월급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저 말고 우리 최 장로님의 큰아들 최간병 목사님도 이분에게 2년간 월급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꽤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에게서 월급을 받았어요. 이분은 1930년대 경제 광황의 어려움 속에서 부모님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요. 다시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분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다가 사진 인화할 때 은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코닥 필름사에서 사진의 필름 유탁액을 생산하기 위해서 매주 20톤의 은을 사용해요. 그리고 은화가 끝나면은 그 유탁액의 80%를 흘려보내요. 생각을 해보세요. 20톤인데 20톤이 들어간 것 중에 80%를 흘려보내면은 20톤에 80%면은 몇 톤이에요? 16톤. 은 16톤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은 16톤. 16톤. 1톤이면 뭐 얼마나 묵직합니까? 1톤이면은요. 그러니까 이 은을 되찾아낼 수만 있다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은을 다시 사용하는 기계를 누군가 발명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즉시 연락을 취해요. 그 다음에 발명 특허에 대한 돈을 내고 그 기계를 생산해서 사진 인화 스튜디오를 엽니다. 그리고 이 인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은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작을 해요.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 났죠. 이분이요, 수입의 10%를 처음에 드립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수입의 15%를 드려라. 15%를 드립니다. 근데 또 지나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20%를 드려라. 계속 늘어가요. 나중에 몇 프로를 드는지 아세요? 90%를 드려요. 어마어마하죠.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후임자는 이제 웨슬리 라이틀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남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OMS라는 국제 선교단체에 회사를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OMS에서 29개국의 십자군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십자군이 만들어졌고 제가 그 십자군 소속으로 2년간 있었던 거죠. 이 스탠리 템 장로님이 만든 회사에서 보내는 자금이 전부 다 그 29개국에는 수많은 십자군 대원들의 월급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2001년도에만 이런 사역으로 8만 4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지역에 256개 신생교회가 설립됩니다. 근데 그게요, 요 책이 쓰여질 당시의 통계니까 아마 지금 통계로 따지면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겨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한 사람이 온전히 헌신을 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요, 목회자 한 사람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기업가 한 사람이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어요. 제가 영국 얘기 끄집어냈잖아요. 윌버포스라는 정치가 얘기했잖아요. 그 영국 노예 무역의 절반, 세계 노예 무역의 절반 이상을 영국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막대한 수익이 있었는데 윌버포스라는 젊은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건 죄악이다. 이거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된다. 50년이 넘게 평생 국회의원으로서 싸우다가 결국 병상에 누워서 늙었을 때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죠.
이거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죽었다 깨도 그런 일 하기 힘들어요. 그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했다고 다 신앙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영역 모든 분야 속에 파고들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리고 자기 가정, 당장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노후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에만 생각이 좁아터진 이곳에만 생각이 꽉 차 있지,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고, 이 각 분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상당히 개인적인 마인드에 천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이 있다. 내가 서 있는 땅,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만이 아니라 이 넓게 펼쳐진 이 모든 영역, 이걸 정복해, 이거를 다스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의 명령, 하나님 명령이 나오는데요. 처음 명령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요, 출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진짜 순종도를 안 하죠.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교육비 많이 든다고. 사실 뭐 옛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형편이 넉넉했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말씀보다 자기 삶이, 안락한 삶이, 보장된 삶이, 번거롭지 않고 귀찮지 않은 삶이 더 우선시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전통 안에 화살을 넣는 걸 전통이라는데 이 전통 안에 화살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그 전통 안에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복이 하나님의 복. 근데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상황대로 이렇게 가면은요, 20년, 30년 지난다며 나라 경제력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 아시죠? 지금 뭐 세계 경제 12대국인데 이거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동 연령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대학들도 아주 초비상이 걸렸어요. 특별히 뭐 서울에 있는 소위 명문대학은 괜찮지만 그 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요,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 자체가 없어요. 아마 상당수가 물을 닳게 될 겁니다. 통폐합 조치가 이루어지고 말 겁니다. 심각하죠.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제 세계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제가 이슬람교 관련돼서도 자료들을 계속 지금 축적을 해놓고 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IS에서 천국 가는 여권을 발행했던 거 아세요? 천국 가는 여권. 제가 최근에 올렸던 자료인데 그 여권 사진도 제가 같이 올렸는데 그 천국 가는 여권. 아주 골때리는 게요. 자, 이슬람을 위해서 테러를 저질렀다. 자폭 테러를 저질렀다. 그런데 죽었다. 그러면은 천국 간대요. 그럼 천국 가면은 72명의 여자들이 이 사람을 이제 수종 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자들은 뭐지? 도대체 존재 목적이? 자폭 테러에서 죽은 한 사람을 위해서 72명의 처녀들이 시중을 든대요. 근데 그런 여권을 발행을 해서 준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바꿔서 자폭 테러를 저질러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슬람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데 전도가 돼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늘어나는지 아시죠?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8.2%입니다. 8.2%. 한 가정당 평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은 10명 이상, 적은 경우는 8명 이하. 그래서 평균이 8.2명.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 제가 최근 통계는 못 봤어요. 몇 년 전 통계인데 1.8%. 여기서 좀 더 떨어졌다고 제가 듣고 있으니까 지금 한 1.5% 될라나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데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출산율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참 떨어져요. 자, 난민들이 유럽에 편입해 들어갔죠. 지나면서 시민권을 받아요. 시민권을 받으면 투표권이 생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식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투표권을 가졌던 사람의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과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이 표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뭐 나라가 뭐 발전하느니 뭐 깨끗해지느니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느니 이거 별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봐요. 그거 별 관심 없잖아요. 정치인들의 지상 과제는 금배지 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여기 이제 기웃거리는 정치인이 생겨서 얼마 전에도 한 정치인이 영국 국회의원이 이제 우리 영국도 법을 개정해야 된다. 현 문화, 현 시대에 맞게끔 법을 바꿔야 된다. 일부 다처제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법안을 제시했잖아요. 현실입니다. 현실. 깝깝한 일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원리대로 복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요, 자녀 3명 낳았다. 그럼 4명 낳았다. 그러면은 푼수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떡하려 이렇게 많이 낳아?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그럼 5번째는 언제 가질 거야?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제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 안 해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 진심으로. 이 많이 출산하는 이런 붐이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로요, 이런 의식을 가진 목사님들이 있고 이것을 계속 말씀 중에 강조를 했는데 그런 교회들은요, 보통 4대에서 5명씩 낳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가지고요, 애기들이 매 터진답니다. 저는 그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빨리 가세요. 혜림아, 너무 따지지 말고 일단 가라. 자,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2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이런 정복이 뭐예요? 정복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정복이 돼야 안 돼요. 정복이라는 것은요,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해서 거기를 차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복전쟁 그러면은요, 한 나라가 있는데 국력이 강해지면서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다른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정복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 아니라 이 모든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영역을, 경제 영역을, 문화 영역을, 언론 영역을, 문학 영역을, 기업 영역을, 교육 영역을, 이 모든 영역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효빈이가 어쩐 일로 뮤지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는 뭐 친구하고 뭐 뮤지컬을 보게 가느니 그래서 뭐 무슨 석을 얻어야 되는지 아내하고 또 막 아까 얘기를 해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어릴 때 보고 싶다면 보게 해야죠. 근데 너무 비싸요. 영화보다 너무 비싸요. 알바를 좀 시켜서라도 보내야 되나 싶은데. 근데 예전에 이제 우연히 행복해지다라는 뮤지컬을 우리 가족들이 다 가서 봤어요. 창원 극동방송 지사장이신 맹주한 지사장님이 티켓을 저희 가족에게 선물로 주셔서 보러 간 거예요. 재밌어요. 감동이 돼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 없이 동생만 하나 있는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가 동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져요. 부모 없이 동생만 있었는데 동생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이 소녀에게 목사님이 따뜻한 차를 내줘요. 그 따뜻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뮤지컬 내용 속에 나와요.
그 목사님 따라간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를 사랑해주고 계시던 분을 만났대요. 그 뮤지컬 내용입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부모도 없지만, 가난하지만, 아껴주는 사람 없지만, 동생까지 이렇지만, 혈혈 고아가 됐지만, 정말 인생이 단신일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던 그분을 만났대요. 여기 뮤지컬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어요. 막. 대박이 대박. 그 성공한 소 뮤지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제가 뮤지컬 스톱! 그러더니 강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들고 제가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테니 여러분 제 설교 좀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관객들이 집어던질 겁니다. 막. 신발 집어던지고 막 물병 집어던질 겁니다. 그게 잘 만들어진 뮤지컬이라는 문화 요소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하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런 뮤지컬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리스도의 순환 얘기도 있잖아요. 멜 깁슨이라고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에서 멋있는 미남 주인공으로 나와요. 제가 남자인데 저는 분명히 동성애자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속에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매력이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분이 감독이 돼서 만들었던 영화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가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요,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개봉했는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모여드는지. 그러니까 극장은 귀신 소굴이야, 마귀 아가리야. 그러니까 니들 절대 극장 같은 데 얼씬도 하지 말고 영화 같은 데 관심도 갖지 마, 이럴 게 아니라 교회가 인재도 있고 교회가 재정도 있을 때 좋은 영화 제작자들을 만들어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나오는 영화들 보세요. 곡성 같은 영화, 얼마나 추접한 귀신 영화입니까? 그죠? 좀비 영화들이 왜 이렇게 많이 좀비 영화들이. 비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 보세요. 교회는 맨날 난도질 당해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절간에 가서 거기서 수양을 쌓고, 이런 건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면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보면서요, 각인이 된 거예요. 이 이미지가요, 이 뇌 속에 박히는 거예요. 교회는 틀려먹은 집단, 쓰레기, 사라져야 될 사회야. 절간은 참 좋은 것, 정신 수양하는 것, 절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인생 포기하던 사람이 새롭게 돌파구를 찾는 것, 이 각인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속상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속상한데,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무심한 탓이에요. 너무 좁아 빠졌던 탓이에요. 여러분, 젊은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키우되 교회 안에서만 사자처럼 으릉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 어디다 발을 들여놔도 거기서 제 몫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래서 정복해 나갈 주의 용사들, 주의 전사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제가 다니는 곳마다 이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해요. 목사님들부터 이제 의식을 깨워야 되고, 당회원들부터 의식이 좀 깨져야 되고, 너무 좁아 빠지거든요, 이게. 목회자들부터가. 그러니까, 이 좁은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도요, 한국교회 대단합니다. 이 저력 어마어마합니다. 작정하고 사람들을 키워내기 시작하면은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재능은 있는데, 돈 뒷받침이 안 돼서, 재능은 있는데 멘토를 못 만나서, 재능은 있는데 동기부여를 못 받아서 못 커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파고들고 정복하는 인물감들이 되도록 도전하고 힘을 실어주는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따라하세요. 정복하라. 자, 세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다스리라.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거는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는 존재, 다스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존재, 다스리는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힘들이 없어가지고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의 문화는 새벽 문화죠. 제가 성경 구절을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에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성도들에게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들이요, 왜 이렇게 새벽에 많은지 몰라요. 오점 성경에 녹을수록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문화는요, 죄악의 문화는요, 마귀의 문화는요, 밤문화입니다. 질문. 온갖 죄악들이 밤에 일어나요? 아니면 꼭두 새벽에 일어나요? 죄 짓는 인간들은요, 꼭두 새벽에 다 잡니다. 밤중에 멀쩡하게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죄 짓고 다녀요. 여러분, 음란한 죄들요, 밤에 일어납니까? 꼭두 새벽부터 바람 피러 다닙니까? 밤이 죄다 밤, 죄다 밤. 이 밤문화예요, 밤문화. 근데 전부 다 밤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텔레비전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새벽에는, 아침에는 그냥 잠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 창조적 시간, 그 아름다운 시간, 그 가치 있고 존귀한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하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결국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돈이에요, 돈. 직장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연봉 많이 주는 거. 무조건 연봉 많이 주는 거.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데보다 연봉을 더 주는데 나오면은요, 하나님께 기도가 뭐 하나 어떡할까 여쭤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문화입니다. 성경의 문화는 그거 아니에요. 더 어려워지고 더 모자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기꺼이 거기에 발을 디디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어요. 이 빌립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놔두고 광야로 가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러고 거기 죽치고 있었으면은 사람들 앞에는 와, 우리 빌립 집사님, 능력의 집사님, 기도의 집사님, 하나님 쓰시는 집사님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쓰시는 종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깨달으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뭐 크게 뭐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종, 노. 빌립이 거기 죽치고 있었으면 더 이상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가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내시를 만나 전도하죠. 거기 세례를 주죠.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로 가요? 안 가요? 또 다른 데 전도하러 가요. 따라서 빌립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돈의 원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편의주의입니다. 귀찮은 거 싫어요. 헌신? 싫어요. 내가 피곤해지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락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일부러 귀찮은 일로, 일부러 피곤해지는 일로, 일부러 내가 곤란해지는 일로 뛰어들고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애들이 학교를 옮겨서 다행이지만 애들이 이쪽 학교 다닐 때 가끔 제가 하던 얘기가 있어요. 누가 좀 왕따를 당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구박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모른 척 놔두는 게 신상이 편해요. 편들어 주다가는 같이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가르쳤던 얘기세요. 설사 같이 왕따를 당하더라도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편들어 줘라. 그거 얼마나 귀찮고 번거롭고 피곤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용기 있는 일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인 거죠. 한탕주의, 이거 세속 문화입니다. 그죠? 근데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대접받고 지배하는 것, 그리고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사는 것, 이런 거 다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재신 형제의 여동생이 박미정 자매요. 그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한 사람이 해고를 당했다가 법적으로 소송을 내가지고 다시 복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미정 자매 남편이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눈 중에 이 사람이 당하는 불이익, 왕따 당하는 그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편에 섰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 남편이 지금 회사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편에 섰다가 지금 같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답장 보내면서 기도해 줄게. 근데 너 네 남편 보고 훌륭하다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꼭 그렇게 말을 해줘. 그럴 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그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장담합니다. 설사 거기서 밀려나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습 어여쁘게 여기시고 더 좋은 곳으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영역, 모든 분야, 모든 곳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혼자 딸랑 내보내놓고 너 생육하고 번성해, 너 정복해, 너 다스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명령이 뭐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앉은 자리만 있지 말고 있는 자리만 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도 없고 뗏목도 없고 배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공성대도 없고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안악자손과 싸워야 되는데 이 전투부족과 싸우려니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오합지졸이고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구는 딱 한 가지 하세요. 저거죠. 형통하는 게 형통하는 성도.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요거 한 가지 요구고 한 가지 약속이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아니, 건널 배를 주셔야죠. 무너뜨릴 무기를 주셔야죠. 전략 전술을 주셔야죠. 아니요. 이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을 바엔 예수 뭐로 믿어요? 그러니까 명령 내리시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애초에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셨던 거, 이걸 기억해 내셔야 돼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황옥화 성도님 새신자 이사 신방을 가서 오늘 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꾸 실패하다 보면은, 넘어지다 보면은, 그래 어렵고 쪼들리고 막 지치고 사람들에게 상처 입다 보면은요, 나 같은 거 틀려 먹었지. 이래서 스스로를 제한해 버리게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되새겨 놔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오도다케라는 사람, 옷의 불만족이라는 책을 썼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지고 타락했어요.
팔다리 없이 태어난 이 사람에게 시집왔던 조강지처 아내를 상처 입히고 딴 여자들하고 바람을 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참 이 사람 대단했어요. 생각해봐요. 제가 팔 하나만 없어도 불편하잖아요. 연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제가 팔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불편해요. 목사님 생각 엄청 나요. 그 얘기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팔 하나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다리 없으면요 더 불편해요. 다리 하나 없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양팔 양다리가 다 없어요. 그러면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이 부모님이 대단해요. 특수학교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일반 초등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안 받아줘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요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학교 이름이에요, 요가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담임이 다가키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참 수준이 뛰어나요. 다른 학생들이 양팔 양다리 없는 이 오도다키를 도와주지 못하게 해요. 네가 해라. 웬만한 건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근데 거기에 그 아이를 위하는 거예요. 팔다리가 다 없는데 혼자 알아서 해야 돼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근데 그게 몸에 배요. 대단하죠? 심지어 이 다카기 선생님이 혹독한 명령을 내리는데 성장기에 그래도 나머지 몸통이라도 좀 움직여야지 휠체어 위에만 올라가 있으면 애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너 휠체어 타고 다니지 마. 휠체어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이동하라고? 근데 굉장히 고통을 겪는데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이 가능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곱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고생시키는 게 좋아요. 요즘 부모들 특별히 하나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애지중지하는데 그거 참 바보짓입니다. 그거 정말 미련한 거예요. 제가 아내 보고 또 최근에 또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 너무 편하게 키웠어. 애들 고생 좀 해야 돼. 고생 좀 해야 돼. 좀 연구를 할 생각이에요. 고생을 좀 시켜야 돼요. 6학년 때 25m 수영을 하게 되는데 팔다리 없는데 어떻게 수영을 해요? 우레탄 매트 그것을 헬퍼 삼아서 수영대 참석을 해요. 꼴찌지만 팔이라도 있어야 그 매트 위에 올라간 다음에 팔로 이렇게 저어서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저 갈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놀림만 가지고서 가니까 꼴찌하죠. 근데 참석을 해요. 농구도 해요, 농구. 제가 이건 글로 읽었는데 영상 같은 거 봤으면 좋겠어요. 농구가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 농구는. 농구 가능해요? 팔다리가 다 없는데? 하여튼 궁금해요. 이 대학에 가고 싶은데 벽에 부딪힙니다. 승다이 학원에 다녀요. 근데 와세다 대학, 일본에서 제일 가는 명문 대학을 들어가고 싶은데 성적은 바닥이에요. 재수생이에요. 근데 밤에 10시에 일찍 자는 대신에 진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코피가 터지도록 죽어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손이 있어야 침 못 쳐서 책장을 넘기죠. 몸통 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1년 후에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인사가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게 가능하냐?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의 영향력, 사람 속에 숨어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 첫 번째 가는 천재라고 일컬어진 아인슈타인조차도 이 뇌에 100분의 1도 활용을 못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놀라운 잠재력 주셨습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자.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극대화되는 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전에 불가능하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이전에 다 안 된다고 손살이 치던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내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걸 몇 번 경험하면요,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큰 소리 치게 돼요.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뭐 대형교회 목사도 아닌데 상관없어요. 저 시골교회 목사도 상관없어요. 저 농어촌교회 목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극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종 마지막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이 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자.